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염려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천국 잔치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10년 근속한 사원에게 보너스로 2개월간 유급 휴가를 주어줬습니다. 그 사원은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또 10년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유급 휴가로 2달씩이나 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고민을 합니다. 휴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깊은 생각 끝에 휴가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유급 휴가를 포기하고 회사에 반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불러서, 아니 자네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서 유급 휴가를 줬는데 왜 자네 휴가를 안 가는가, 왜 반납을 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원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없는 동안 회사 운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인정해가지고 유급 휴가를 2달씩이나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내가 유급 휴가로 2달간 휴가를 갔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회사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니 이 사람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 휴가 못 가겠다 하고 반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염려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꿈속에서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어떤 염려를 했냐면요, 임직식. 보통 이게 임직식, 뭐 주차장 공사는 둘째치고 뭐 되면 가는 것이고 뭐 안 마르면 뭐 업체에서 더 말라야 된다 그러면은 마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임직식은 다음 주잖아요, 당장. 그러니까는 임직식 때문에 온통 막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꿈속에서도 임직식이 막 염려가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가지고 잠자다가 멀뚱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내일 설교가 염려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설교하는데 내일 성도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잠자면서도 염려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면서 제가요 밤에 회개했어요. 회개.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우리 이번 다음 주에 임직받는 분들은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목사도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 저보다 더 그러겠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 우산 장사, 집신 장사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이 되고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이 되는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 오시면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어떤 염려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염려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염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들 한 가지 이상, 아니 수많은 염려들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가슴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이제 염려를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임직식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제 사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십시오. 주차장 공사 주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내 겁니까? 주님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도 오늘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나가실 때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주님 그렇게 던져버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말씀 중에 말씀이고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부르고 너무 값진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요, 염려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염려가 무익하대요. 자,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키가 굉장히 작은데 이 키가 작은 사람은 이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키가 더 커 보이고자 해서 굽이 높은 신을 신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아마 이 청년도 키가 좀 작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하루는 이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공기가 다르네? 공기가 다르네? 우스갯소리이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청소년기가 지난 사람은 절대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는 것이 이와 같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자란 키, 그 키를 가지고 내가 5cm만 컸어도 내가 7cm만 컸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은요 작은 키 나름대로 귀여운 면이 있어요. 작은 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염려란 자동차에 앉아서 이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켠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막 밟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악셀레이터를 막 밟으면 차가 갑니까? 소리만 윙하게 요란하게 나죠. 엔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죽는다, 나 죽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름은 펑펑펑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에너지만 소비되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염려하면 본인의 마음은 요란해요.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에너지에만 소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무익하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걸 왜 하고 있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염려 여러분 오늘 다 던져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은요, 참 무서운 삶이에요. 사람이 염려와 걱정이 깊어지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가는 병이라고 하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겠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세 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이 세 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방탕. 두 번째는요, 이게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예요? 술 취하는 거. 세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예요. 우리는 방탕하면 이게 악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 내가 내 과거 방탕한 삶을 살았어. 이건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술에 취하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벌써 인간다움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이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만큼 염려가 해로운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과 육을 망쳐요. 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도 그 임직식 때문에 막 다른 분들은 이거 가지고 염려 안 할 터인데 목사는 왜 이렇게 염려해요?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온통 염려들 뿐인데. 외부에 손님이 오기 전에 저것도 좀
고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을 막 쐈던 빛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보이니까 안 보이면 그냥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자녀를 보면 자녀대로, 건강을 보면 건강, 부모를 보면 부모. 온통 염려뿐인데 대책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염려할 일들로 가득 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 삶 속에 가득한 염려를 한 방에 묶어서 힘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염려가 온통 활개치며 다닐 때에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를 모두 주님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어떤 걸 가르쳐주냐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자, 30절 말씀이죠. 30절 같이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좋은 샘플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공중의 새와 들에 백합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네? 까치. 예. 저는 참새가 아닐까. 예. 우리나라는 까치도 많고 그러지만 까치보다는 참새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우리 주차장에 똥 떨어진 거는 참새똥이에요. 참새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우리 이 주차장 천장에다 둬가지고요 살아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 질투해요. 걔네들 맨날 같이 교회에서 살잖아요. 또 올해는 이 제비, 봄이 되면 강남에서 오는 제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비를 많이 연구한 어느 교수가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이 제비가 새끼를 부화하고 이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고 그럽니다. 이 암놈과 순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 먹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비가 한 마리뿐입니까? 가장 흔하게 날아다니는 이 봄에 보면 제비들이잖아요. 뭐 참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참새들을, 엄청나게 많은 참새들에게 우리한테 먹이 다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참새들을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참새들이 염려 안 해요. 겨울에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따지자면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들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말씀해 놔두겠습니까? 아니, 새와 꽃들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고 힘이 들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지 나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 이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오셨지 나쁜 거 주시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자, 32절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6.25 전쟁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전쟁 고아들 중에 그때의 많은 어린이들이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통에 집과 부모 모두를 잃고 고아들이 한 곳에 모여져서 미국으로 입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저녁을 배불리 먹여서 편안한 잠자리에 이들을 재웠는데, 웬일인지 이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미군 병사가 이야기하기를 왜 너희들 잠을 못 자느냐라고 물었어요. 잠이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아저씨 내일은 뭐 먹나요? 내일은 뭐 먹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전쟁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은 늘 굶주려 있었고 또 굶어 죽는 친구들도 보았고 총격과 포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피하기는 했지만 배고픔과 굶주림으로부터의 위험은 아이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도 오늘처럼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이 병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아이들은 안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병사 한 명이 식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들고 와서 햄버거를 하나씩 다 지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햄버거를 쥐고서 그때서야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빵 한 조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근심을 그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하게 해라.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일을 오늘 떠안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이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신의 등에는 옛날 넉마주의자들이 메고 다녔던 커다란 망태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는 커다란 시커먼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앞서가면서 자꾸만 이 시커먼 쓰레기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자신은 계속 그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뒤를 따라가면서 시커먼 쓰레기를 자신의 망태에 계속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시커먼 쓰레기를 주워 담다 보니까는 결국 무거워진 쓰레기 때문에 망태에 깔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은 검은 쓰레기를 주워서 자신의 망태 속에 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의 시커먼 쓰레기들을 뿌려대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살피면서 염려와 근심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평강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한 인격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염려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집에 오셔서 그 보따리를 다 놓고 가십시오. 나가면서 더 큰 보따리를 쥐고 가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 그 보따리 아버지 다 가지세요. 이거 아버지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나가실 때는 평안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 보따리는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일 부잣집으로 입양된 아이가 날마다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내일 먹을 걱정은 접고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삽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한없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지 못하고 아직도 내일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을 잔뜩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믿음으로 확 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염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